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라 땅이라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줄곧 강조했던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의 행함임을 확인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어떤 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는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많이 고백할지라도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서신서들은 어떤 그 인사라든지 어떤 축복의 말로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야고보는 펜을 놓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그러니까 이는 당시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또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가르침이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야고보의 간절한 마음을 거울 삼아서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시 입술로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야고보는 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행함을 이제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가지 부분에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 첫째는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의 그 가르침을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절대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함부로 사용되거나 거짓을 숨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아니면 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어떤 그 사람들이요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야고보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진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의도를.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맹세를 할 때는 그 의미를 어떤 그 책임이라든지 그 무게를요 엄청나게 뒀습니다. 그 맹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가 주는 그 부담과 책임감을요 피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피조물들을 걸고 뭐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맹세 자체를요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약속이나 아니면 목표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굳게 어떤 굳은 마음이잖아요.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맹세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또 잘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 맹세는요 그 힘과 아니면 그 권위를요 잃게 됩니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뭐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이 맹세합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또 하면 성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다시 하면 성을 간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각서까지 쓰면서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럴듯한 맹세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연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잖아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맹세들이 오갑니까? 특히 형제들은 자매들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던지죠.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결혼하면 내가 뭐 손에 뭐 물 한 방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맹세를 합니다. 또 자매들은 또 그 말을요 또 고지고대로 믿어요. 예. 문제는 형제들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멋있는 말로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키지 못하는 그 맹세가요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매들이 그런 얘기하죠. 속았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요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세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말이 진짜라고 하는 거,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함인데,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뭐냐면요, 내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불신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자신이 가진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늘과 땅을 두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맹세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는 더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맹세가 진실을 증명하는 수단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맹세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가 자주 사용될수록 그 맹세의 무게는 점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결국에는 맹세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걸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정직하고 신실해서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틀림없어, 그렇게 인정만든 말 그대로 인간 보증수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 보증수표가 되면요,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믿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마다 그게 진짜야? 그게 맞아? 진짜 그래? 이런 질문을 계속 듣는다면, 아니면 우리의 그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번 맹세를 해야만 된다면 그것은요, 신뢰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만 살아있다고, 말만 맨날 그럴싸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삶이 이게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진실을 삶에서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거짓말만 한다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라고, 맞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다들 인간 보증 수표가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네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인간 보증 수표가 돼. 맹세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이 먹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입만 열면 뻥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 보증수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는 기도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진심이었던 사람. 혹시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는 뭐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 무릎. 그러니까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야고보의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해서 붙여진 그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긴 분량으로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 13절을 보면 야고보는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는 생각을 저희들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일,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양하라고 하는 이 일,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먼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해보다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도움을 구하고 정말 모든 방법들 다 써보고 나서야 마지막에 돼서야 몰릴 대로 몰려야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거의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몰릴 대로 몰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즐거울 때도 비슷해요. 야고보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도요 기도의 한 형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일이 너무 슬슬 잘 풀릴 때 하나님 잘 찾지 않잖아요. 기도는 줄고 찬양도 잊어버리죠. 그 야고보는 고난 중일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도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 자, 그리고 14절에서 야고보는요, 병든 자가 있다면 장로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당시 장로들은요, 오늘날의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놓고 보면 리더들이 기도하면 더 잘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리더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그 신뢰, 더 깊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남들이 내 사정을 알까 봐 숨기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서로 세우고 도우라고 지체들을 붙여주셨는데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체들에게 대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표현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야기가 알려질까 봐, 혹시 저 사람이 오해하고 나를 이상하다고 판단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죠.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그냥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누구든지 자신의 어떤 사정과 연약함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요, 정말 안전하게 나누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번 엊그저께 말고요, 그 전에 아둘람 기도회에서 성찬 형제가 자신의 어떤 그 가정에 지금 닥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히 나누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청을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드러낸 그 용기가요, 너무 귀했어요. 정말 너무 귀했습니다. 저는 이 성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며 필요를 나누고 또 마음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15절 초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은 낫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 초반절을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깊이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기도를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그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으로 만듭니다. 때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간절함을 낳아요. 간절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 그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죄가 없는 그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의인은 예수님 이외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했었을 때 그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성경 속의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로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를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초인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감정이 요동치고 실수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일까요? 왜? 엘리야가 특별해서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 우리와 같이 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놀라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엘리야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 마지막은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당시에 어떤 이단에 미혹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떠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목회자인 저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리더들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일들을요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에서 떠난 이 형제나 자매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냐면 성도가 형제나 자매들을 베풀 수 있는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하반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가 예전에 실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그 최고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진리를 떠나 방황했을 때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헌신적인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다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로만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입만 열었다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고.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너희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 그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까지 우리에게요,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라면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진리에서 떠난 그 형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거 입술만 떠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야고보는 끝까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믿느냐? 증명하라고. 믿느냐? 삶으로 보이라고요. 우리는 야고보의 이 외침, 이 권면을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서요, 정말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늘동지교회 모든 이 지체들이요, 그냥 입술만 살아있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기를 진짜 원치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삶으로, 끊임없는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